사실 바울은 겉으로 보면은 참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머리도 많이 벗어졌고 눈에 얼마나 이게 질환이 있었는지 몰라요. 눈곱이 계속 있었고 또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갑자기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예. 키도 작았어요. 예. 그런데 세상의 자랑거리는 돈도 많았고 굉장히 배움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헬라의 말과 히브리 말을 아주 능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준비된 인물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치료될 때까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자기는 다른 죽은 사람도 살렸어. 많은 병자를 다 고쳤어.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내게 은혜가 축하도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병을 그대로 놔둔 거예요. 병까지 고침받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냥 놔뒀어요. 모든 질병의 치료도 주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누구는 치료받고 안 받고 다 주님의 손에 맡기고 치료받으면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되는 거고 넌 여기까지야 하면 다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거고 전혀 이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우리 주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임하게 되면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지요. 더 좀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이미 다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많은 분들 생각이 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 확신을 가지고 좋은 말로 또 우리는 격려를 하며 위로하면서 아주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을 많이 자랑해서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늘 주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자꾸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면 이제 그 틈을 마귀가 계속 사로잡거든요. 네가 최고야. 그래도 확 뒤로 넘어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심하셔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죽었던 나의 영을 살려주신 분은 그분이다. 십자가의 사랑만 막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인생.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지고 익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삶이 영적으로 또 말씀으로 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정직하게 노출시킬 때 그 삶에서 나오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참 약했다, 두려웠다, 떨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집요하게 따라다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위에서 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는 곳마다 바울 죽이기 결사조가 따라다녔습니다. 걸렸다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렵고 또 낯선 곳에 가서 아테네에서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대자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다 고쳐줬는데 그걸 또 이제 주인이 자기에게 수입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결국 고소를 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니, 감옥을 그냥 제 집 드나들듯이 이쪽 가면 여기 빌립보 감옥, 어디 감옥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절대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그 사역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쓰는 인물들을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저런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인물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사랑에 매여서 사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저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 우주승처럼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어구에서 증거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말로 사실 번역을 해야 원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 이 증거가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럼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복음이 비밀이 될 수 있을까? 비밀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어떤 것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내려고 해도 발견되지 않고 그 복음은 감추어져 있을까? 사람들은 상식에 맞아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상식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처럼 복음은 상식을 넘어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상식의 차원을 넘어서는데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거고 경이로운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함께 하심으로써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능숙한 운명술이나 넘치는 인간의 지혜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기 자신, 본인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주시고 믿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일에 관련해서는, 이 구원에 관련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분께 모든 공로를 다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단지 자기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신 분,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열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마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기 집을 처소로 삼아서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복이죠.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교회가 더 부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렇게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크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쟁의 원인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지도자들을
둘러싸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따라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위기를 경험했던 교회.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의 지혜를 우상화하고 또 지도자들을 다 따르는데 그 지혜 있는 사람을 막 좋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를 높일 때 거기에 파당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그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절정체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거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힘없이 죽어간 십자가,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인간의 구원이 되고 생명의 여러분 구원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저렇게 피를 흘리며 온통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 저기서 죽으면 끝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죽는 순간 우리가 승리다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나 침묵이 2, 3일 되면서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방문을 걸어 다니고 다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 너무나 놀랬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 좋았기도 하고, 그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번지수에서 찾지 마십시오. 곁다리 잡지 마시고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까지 제가 이제 5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온 기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사람들은 잠시의 위로였지만 근본적인 역사는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 25년에 목회의 전성기는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했을 때만 전성기였습니다. 그분을 놓았을 때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목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앞으로도 전부가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붙잡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에 빠지지 마시고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전달되었습니까? 2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 것입니다. unknown God,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런 간판이 붙어있는 신상 앞에서 바울이 지금 열정적으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를 했어요?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노라. 다들 모여라. 그래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실패했어요. 맨 마지막에 예수에 대해서 조금 말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실패했어요. 결국 아테네에서는 핍박도 없고 열매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거기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단 며칠을 머무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 신을 바울이 알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궤변입니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신, 저건 무슨 신, 뭐 달걀귀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다 이름을 붙입니다. 일본에도 신이 많지요. 그래서 야오로스노 오카미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일본에는 800만의 신을 갖고 있다 그래요. 800만.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신이 제일 많냐면 인도입니다. 신이 무려 2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가다가 괴로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이름이 빠진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신이 뭐냐? 이름 없는 신,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이냐면 우리 미련한 인간들이 이름을 못 불렀더라도 용서를 하고 여기서 제사 좀 드릴 테니까 제사 얻어먹고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주지 말라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겼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너희가 모르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막 소리를 치고 설교를 했지만 결국 아테네에서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용기가 막 떨어져 버리고 힘이 빠져버리고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고 아테네에서는 구원의 열매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테네에서는 반발도 없었다. 그리고 열매도 없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고린도 그 시에서는 반발이 심했지만 열매는 많았다. 그냥 아테네에서는 핍박이 없었지만 열매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붙잡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며 강력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은 가능하면 투박하게 보일지라도 단순하게 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설교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은 그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등장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철학이나 신학책을 많이 읽고 논리에 근거한 설득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막 의문에 의문을 품고 엉뚱한 의문을 품고 나중에 쉽게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실망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와 멀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때로는 좀 기복신앙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다소의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우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즐거이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문을 많이 닦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구준과 또 기호에 맞는 언어나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전하면 돼요. 솔직하게 전하면 돼요. 말의 기교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당신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단순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위직 한번 전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장관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고위직에 있어서 이건 막 떨리기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예수님은 장관님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장관님의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죄 용서함 받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고 천국에 갑니다. 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때 제가 영접 기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단순하게 전하면 성령께서는 그 메시지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면 그 메시지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3단계의 결단이 있는데, 첫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결단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믿어왔습니다만은 이제는 다 버리고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만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모든 영정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든 무엇이든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번 바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드리고 싶고 물질도 드리고 싶고 내 건강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받게 하면 헌금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봉사해라 말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싶어져요. 헌신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늘을 향해서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렇게 그런 일에 헌신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떨어지고 말씀에 이제 막 회의가 생기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즐겁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는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는 전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십자가만 의지하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단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그건 뭐냐면 십자가 위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우선순위로 놓고 전하며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벵겔이라는 유명한 성경주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른 많은 일을 알고 있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느 책에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어졌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게 고모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분이셨습니다. 아이비리그에 속한 명문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고모부님이었습니다. 교육자로 대한민국 공로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우리 고모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 고모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참석하게 되면 신앙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데 목사님이 토론을 벌이다가는 결국 당하지 못하고 물러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학회 인도차 한국 방문 중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증을 받게 되었는데 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치료 방법이 없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흑인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Brother, are you saved? 형제여,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그동안 담임 목사님이 대학 교수라는 지위에 위축되어서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흑인 목사님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모부님이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에 그 고모부님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고모는 그 한 달이 결혼 생활한 중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직까지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직장의 동료들,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